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천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제가 여기 송유미 집사님한테 천사네요 이러면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아주 몹시 나쁜가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죠. 당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세상에 천사들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천사는 좋아합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천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누구의 천사요? 그들의 천사. 그들이 누구예요? 작은 자들, 별거 아닌 존재들. 그렇죠? 이 별거 아닌 존재라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고 그 사정을 알아주고 있어요. 이런 천사를 우리가 수호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알고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있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천사를 능가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천사는 감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자, 우리들은 천사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사가
어떻게 뛰어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이유는 아름다운 이름, 다시 말하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그러면 예수 이 이름이 왜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감히 천사들어 아무리 천사가 좋아도 그렇지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천사는 그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원래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솔로몬 왕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누가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아무리 천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그럴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 아들의 이름은 이 아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뛰어난 이름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들이 하는 주장인가요? 그냥 교회의 교리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주장을 증명하셨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다고요? 부활하셔서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천사에게조차 예수님은 경배해야 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시편 97편 7절 인용인데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맏아들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으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영적인 존재보다 못한 육신에 갇혀 있으니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애누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은 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었을 때, 연약한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한계 있는 육신, 피곤해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 육신을 입었을 때 그래도 천사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40일을 줄이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끝나고 나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소중한 분이고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천사들보다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 천사가 경배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감히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7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시편 104편 인용인데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떤 존재예요? 바람이고 불꽃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종이란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기분 나쁠 때 하시는 말씀이 계셨어요. 내가 똥치는 막대기야? 똥치는 막대기냐고. 아무렇게나 쓴다고. 예, 자존심 상하실 때 하신 말씀이셨어요. 그런데요, 천사는 예수님께 똥치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그래서 천사는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여유조차 없어요. 예배당에 우리는 앉아있죠. 이곳에 천사가 있을까요? 어때요? 있어요. 여러분, 눈이 떠지시면 천사를 보세요. 천사는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쌍의 날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쌍의 날개로는요, 자기 하체를 가리고 있어요. 가운데 날개로만 날아요. 날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하시면 튀어나갈 준비로 대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천사의 존재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시편 45편 6절의 인용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아들이 누구라고 불려요? 하나님으로 불려요.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이 사실이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해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죄를 지어요. 들킬까 봐 무서워서 안 해요. 여러분이 짓는 죄를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으면 짓습니까? 안 지어요. 안 볼 때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 주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속이고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 지신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참 주인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영접하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의 인용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부활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세요. 그런데 반면에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천사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지만 영원할 수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낡아지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낡아지면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피조물은 낡아져요. 멸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옷이 낡아져서 버려야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옷을 갈아입으면 돼요. 우리 육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육체도 갈아입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새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평상시와 좀 다르게 외모를 꾸몄어요. 예쁘게 헤어스타일을, 예뻐요? 꾸몄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교인이 제게, 권사님께서 여기 지금 계시죠? 그 말씀하신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어머나 목사님,
오늘은 새신랑 같아요. 예, 물론 아부가 많이 섞였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저요 항상 새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쳐드렸어요. 권사님, 저 새 신랑 아니에요. 저 새 신부예요. 이해하시죠? 저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있는 새 신부예요. 외모에 속지 마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요약합니다.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넘어서서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면 되거든요. 이제 요약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절이 더 보태집니다.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세 번째요.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를 섬깁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섬깁니다. 지금 그렇게 적어져 있죠. 다시 한번 말씀 보여줄래요? 예, 저걸 제가 오리지널에다가는 빨간색을 칠해놨었는데 구원받을 상속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을 뿐입니까? 예수님은 구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건 예수님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니, 천사보다 못한데 천사가 섬겨 말이 돼? 말이 돼요. 여러분, 어떤 아주 큰 부잣집이 있어요. 대감마님 댁이 있어요. 그 대감마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한 5살 정도 됐다고 합시다. 어리죠? 이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 많은 하인 중에 아주 똑똑하고 글자도 잘 읽고 지식이 있는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갑돌아, 와서 우리 아들 글 좀 깨치게 해다오. 네가 이제부터는 갑돌이 선생이다. 그러면 그 종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광입니다. 제가 제 몸이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도록 도련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대감마님의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해요. 그러면 이 종이, 가르치는 종이 그 아들에게 도련님, 아주 무서운 소리로 도련님 일어나십시오. 바지 걷으십시오. 매를 때려요. 이게 가능해요. 허용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종이에요. 종이나 주인을 가르쳐요. 자, 여기서 아주 어려운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종이 높습니까? 주인집 아들이 높습니까? 예? 어렵죠? 답이 양쪽으로 갈라져요. 자, 상을 받을 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들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자, 내려주시고, 이 상황에서 그 스승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손 안 드는데 여전히 아들이 높죠. 아무리 그 아들을 맷때리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출중해도 종입니다. 다만 지금 아들을 가르치고, 그런데요, 이 종이 그렇게 도련님의 매를 때리고 한다고 해서 그 종이 교만해지는 것 같죠? 아니요. 굉장히 영광스러워합니다. 이 종은 평생 자기 주인의 스승으로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만약 이 종이 왕인 경우에는 왕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왕의 스승이 되면 평생 그 왕의 그 스승이라는 영광이, 그게 이 지편전인가 아닌데, 그 대제학이 있는 곳 어디예요? 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대제학이 있는 곳, 예? 홍문관 대제학 맞죠? 성균관 그건 학교고, 홍문관 대제학이 맞죠? 다들 역사 공부 좀 합시다. 자, 그 사람보다 명예스러워요. 물론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인이 아들보다 높지 않아요. 그 아들이 능력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천사가 보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천사가 우리보다 신분이 귀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귀합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숭배한다? 말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종을 숭배합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그런 교인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할 존재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좋아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별로 안 좋아하면서 천사는 좋아해가지고 뭐 수호천사 어떠고 뭐 요즘 애들 보니까 뭐 수호천사 무슨 마스코트 이상한 것을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천사 가짜예요. 숭배의 대상으로 나오는 천사가 있다면 그 진짜 우리 천사 아니에요. 감히 우리 천사는 그렇게 못해요. 그건 우리의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한 마귀예요. 그러므로 이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고 이것은 사탄 숭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워요. 천사들도 놀래가지고 와 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너무나도 등한히 여기는 교인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나 자신 위해서 사는 그런 짓도 하지 맙시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에 대해서는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게 뛰어난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 복음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